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등장으로 시작되는데요. 1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로마 군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백부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50에서 100명 가량의 부하들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어 2절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는데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합니다.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예배에 참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과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두 구절에 나오는 앞에 호칭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호칭한 이 표현이 바로 오늘 고넬료를 포함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들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곧 유대교인들입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던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돼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한 금식, 하나님과 자신의 경건을 위한 기도, 이웃과 자신의 경건을 위한 구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넬료는 금식을 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했던 기도와 생활의 경건인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열심은 내 마음, 내 뜻, 내 힘으로 하는 열심입니다. 이와 같은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이간질하는 열심, 나아가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좋은 밭으로 예비되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고넬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마침내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으로서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가정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의 구원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중에 또 베드로의 기도 중에 성령은 환상 중에 밝히 보여 주십니다. 이때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슨 일입니까? 즉각 반응하였고 욥바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천사가 떠난 즉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50km 떨어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즉각 응답, 즉각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나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 베드로 역시 기도 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오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음식이 내려오는데 그곳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였습니다. 베드로의 응답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이제까지 먹은 적이 없었고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랑이가 3번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도착합니다. 환상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머뭇거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은 다시 한번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낸 후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택하셨고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응답은 즉각 응답, 즉각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즉각 응답, 즉각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경험, 지식,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각 응답,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며 실랑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의아해하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많아지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분명한 음성이 들려와도 즉각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계산이 들어가며 판단이 들어가집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소개합니다. 그 결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늘의 뭇별대로 영원토록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 내 뜻이 아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뜻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이미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 나아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그의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주신 자를 주님을 대하듯 환영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긋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의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기에 오기 싫었고 지금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넬료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잘한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컨디션이나 성품, 영적 상태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전해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다시 한번 말한 후 재차 정중하고 친절하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순간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던 의심의 구름이 물러가고 베드로 역시 자신의 입을 열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33, 34,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어 베드로는 36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지상 명령, 죄사함에 대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44절 이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고넬료를 비롯한 그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누렸을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첫 열매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은혜의 소낙비에 흠뻑 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역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소개할 때 45절을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이 할례 문제가 큰 갈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자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었지만 할례는 받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되자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으로가 아닌 육체적 할례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킹덤 패밀리들로 모든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킹덤 패밀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은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모든 가정이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가정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응답, 즉각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순종하기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마른 땅을 걷게 되고 무리를 걷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킹덤 패밀리를 꿈꾸는 가정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태도에 따라 또 메신저에 따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메신저 자체를 주목하며 그의 스타일, 그의 컨디션, 그의 성품 등에 매몰되어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사모함으로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킹덤 패밀리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정에게 성취될 것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번 더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